오늘 경외함 그리고 완악함, 오늘 잠언 28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이 진실한 마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진실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겉으로 꾸미는 외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이런 거짓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알 수 없죠. 형통할 때는. 그러나 어려운 때 그 본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자녀가 고3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날부터 태도가 확 달라져요. 봉사도 집어치우고 교회 출석조차 등한히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이 조금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일이 나오면 사랑도 변한다. 이런 사랑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대한 자기 사랑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할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경험이 있어요. 3번이나. 3세판. 3번이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3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진실한 사랑은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무거운 짐을 졌을 때도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나타납니다. 거짓된 사랑, 어려움 짐시기 싫어서 사랑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헤어져 버리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보면 죽음의 길도 함께 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진실한 사랑 받았죠. 목숨까지 허락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사람 구하고 자기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사랑에는 확실한 증거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한 증거로 확증하셨다는 것.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두 번째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니 그분이 얘기하는 말을 순종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죠. 근데 순종이 없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믿음, 이건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엔 필수적으로 순종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 남자는 곰탕을 먹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자기가 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럼 곰탕의 집을 가나요? 떡볶이 집을 가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엔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들어주는 순종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배우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쏟아 부으셨는데 그 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했다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는 배워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바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어떤 것을 탐구하고 알고 배우는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새벽 2시에 나타나서 얘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뭐죠? 알려줄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계시의 비밀.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뜻이었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야 할 룰을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 이거 너무 귀한 거. 북한에는 이거 없어서 이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고 지하교회 교인들. 근데 여러분 이거 막 차고 넘치죠. 집에도 막 이렇게 후딱 교인들 일주일 동안 두고 있다가 먼지 쌓이면 탁 후딱 교인이라고 그래. 혹시 말씀을 그렇게 두고 계시진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을 받는다고 나오죠. 세상에서도 무슨 법칙이 있죠?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보응은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영생, 재물.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라니 재물.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받아고 누릴 재물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뭐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이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재물의 축복. 쌓아두시는 축복이 아니라 금고에 금괴가 막 점점 통장에 막 이렇게 쌓아두는 축복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쓰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만나가 하루에 딱 오는 거야. 아침에. 이틀분 거두면 어떻게 되죠? 썩죠. 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죠? 야, 너희들이 먹을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야. 싸둘 필요 없어. 통장에 싸두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노년에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셔요. 그거 믿으시죠? 두 번째 영광에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 직장이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야,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야. 어떤 분 계세요?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셨어요. 이제 뭐라 그러죠? 은퇴라고 하는 거. 은퇴라고 그러나요?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인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신방하다가 얘기가 돼서 이제 FM이래, FM. 선생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40년 이렇게 하면서 촌지가 있잖아요, 촌지. 얼굴들이 여러분, 촌지 있잖아요, 촌지. 선생님 잘 봐주세요, 우리 애기. 막 촌지를 한 번도 안 받았대. 입이 안 벌어지네, 여러분들. 촌지를 한 번도 안 받았대.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학부모들, 이렇게 아예 집에다가 이제 막 택배로 막 이렇게 과일 막 이런 거를 오면 그걸 딱 계산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대요. 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은 FM이구나. 참 대단하시다.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다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죠? 50만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잘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잘린대. 그 친구를 아는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안 잘린다 그래서 어떻게 안 잘려? 그랬더니 잘릴 수가 없대, 이 친구는. 왜 그랬더니 모든 이렇게 공무원들 뭐 이렇게 누가 주잖아요. 그럼 받잖아요. 받은 적이 없대요. 처음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걔는 털털 털어도 나올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영광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을 주는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로 오른다는 거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FM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명이라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영생의 축복.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재물의 축복과 귀중히 여김 받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라고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의 기업.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물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복을 주세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광선에 한번 쬐기만 하면 어떤 질병, 암병이라도 치료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어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그분의 들으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다. 기도 응답. 누구의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응답.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고 자기 위주대로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완악한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나 두 번째는 완악한 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인데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완악이란 말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다는 게 마음이 harden이라고. He who hardens his heart.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이런 사람, 은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씨가 뿌려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도 끄떡하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방망이로 내리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시멘트 바닥같이 단단한 마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엄습해오는 각가지 죄의 유혹이 있죠. 그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우리들. 세상에 얽매인 사람의 마음, 돌처럼 굳어져 있다. 치료받을 길이 없다. 세상 사람들, 세상 줄 붙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양다리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줄, 하나는 믿음의 줄, 말씀의 줄. 분위기 봤다가 탁 놓고 이거 붙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 완악한 자가 재앙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지 않는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분은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자들을 완악한 상태로 놔두신다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우리가 개들 보면 버려진 개들 있죠.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시킨다는. 내버려둬. 아예 그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자,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상태 결과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이게 내버려 둔 결과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버려 두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가 동성애를 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 하나님 말씀 두기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장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에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 생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에 빠져 들어가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